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머더스데이, 그러나 교회로고는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대인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명령하고 있을 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1계명으로부터 제4계명의 그 다음에 주어지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다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첫째 잘되고 둘째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해서 다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뭐 이런 거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 공경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아이들을 업었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생명의 젖줄로 아이들을 길러 주었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저들을 보살필 수가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어머니의 손으로 저들을 길러 주었노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또한 부모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하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마땅히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늙으신 아버지가 손을 떨면서 식사를 하다가 자꾸 음식을 흘리시니까 주방 한편에 조그만 상을 따로 만들어서 잡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들고 잡수시를 하니까 혼자서 그게 됩니까? 자꾸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민망스러워서 뭐 안 깨지는 그릇이 없나 하고 주방을 돌아보니까 주방 옆에 고양이 밥그릇이 있는데 나무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가 밥을 담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깨끗이 씻었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 늙으신 아버지는 주방 옆에 조그만 상에 혼자 앉아서 고양이 밥그릇에 식사를 하시는 신세가, 처량한 신세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그 아들네가 밖에 나갔다 왔더니 그 아들네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손주인 어린 아들, 5살한 아들이 뭐 나무 목침 같은 것을 하나 갖다 놓고는 칼로 가운데를 푹푹 이렇게 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나무 그릇 만듭니다. 나무 그릇 만들어서 뭐 하려고?
아빠 나중에 늙으면 할아버지처럼 여기 밥을 담아드리려고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한다는 거죠. 명심보감에 보면 효순환생 효순자, 오역환생 오역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낳고 불효하는 사람이 불효하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잘 섬기는 부모가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고요. 교회도 부모가 진심으로 충성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또한 대를 이어서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모들이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어찌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겠는가? 예,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아버지 야곱이 또한 우여곡절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효도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부모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 오늘 22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성공한 모습으로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려 22년 동안이나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채 애굽의 종으로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며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요셉은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복수하고자 하거나 혹은 자신을 그렇게 버려둔 채로 찾지도 않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여생을 보내기를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왜 요셉이 이와 같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와 그리고 모든 소유까지도 다 내려오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그 사랑이 조금도 잊혀지지 않았고 늘 그리웠다 할 수 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각 나라 민족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입하러 올 때에 여러분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미리부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내가 드디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부모님을 만나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겠구나. 정말로 기회가 오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회가 온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분명 그에게는 형제들을 다시 만난 기쁨보다는 그가 그토록 만나기를 고대했던 부모님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와 기쁨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 기대와 기쁨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그 아버지를 모셔와 효도를 하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요셉이 효도를 하게 된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은 사랑과 귀한 신앙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과연 그가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부모의 명령에 따라 바다마람 외산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약속을 받고 소원 기도를 했던 그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베델로 돌아오는 여정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토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 한 토막의 순간들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 과연 어떤 삶을 살면서 그가 그렇게 성공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야복 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언제나 어려운 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순간순간을 승리하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떠날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그러나 돌아올 때는 두 때나 이뤘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신앙생활을 직접 눈으로 가까이서 보며 자랐던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요셉이 그 험하고 외롭고 절망적인 애굽의 종살이와 감옥 생활에서 그가 그렇게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도 아버지와 같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그분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그러므로 또한 그의 범사가 형통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는 알지만, 그러나 그의 주인 남이, 다른 사람이, 그것도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인, 무시해도 될 법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로 그 보디발은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며 그를 집사로 세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혈혈단신으로 종이 되어 낯선 곳에 팔려온 의지할 것이 없는 요셉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누가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왜 그가 이렇게 낯선 땅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낯선 땅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그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목회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부친처럼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의 부친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래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목회를 잘 해나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끝내는 승리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같은 일이 평범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이 만나게 된 축복의 기회나 그 기회를 통해 그가 얻은 축복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할 수 있지만,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은혜를 구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멋대로 살고 내 열심으로 살아서 내가 뭐 성과를 이루고, 그리고 내 자랑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걸음걸음마다 내가 손으로 하는 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형통과 또 명예, 또 부귀 영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의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효도를 하고자 하고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그는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은 형제들로 하여금 멀리 계신 아버지에게 속히 가서 뭘 하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들 요셉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13절에도 보면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그랬어요. 가서 아들 자랑 좀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가 그 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내려오게 하려는 이유도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여러분,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연발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도일까요? 저도 벌써 부모를 떠나서 미국에 온 지가 근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89년도 미국에 왔는데 내년도면 이제 30년이죠. 지금 30년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때면 언제나 기쁜 소식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냐하면 자꾸 실질적인 말씀만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며 또 보람을 느끼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어버이날을 맞아서 전화로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정말 가볍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저희 부친께서 말씀을 잘 못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임원준 씨 들어갔다가 치료받으시고 마지막 날 그 병원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전화를 바꿔달라고 그러더니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볍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목회를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아팠지만 그러나 좋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무엇보다도 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그 소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일인 것이고,
사실 그것이 효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요. 예, 우리가 부모를 물질로 섬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이와 같이 자신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에 자식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에 마음의 기쁨을 얻으며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효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요셉은 아버지를 가장 좋은 곳으로 모셔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짧게 단축해서 말씀드리면 효도는 부모와 함께 하는 것, 부모와 함께하여서 부모를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지체 말고 내려오사라고 했고요. 10절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가족과 또 가축과 소유가 이집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에 머물며 요셉 자신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멀리서 기쁜 소식을 보내는 일도 좋지만 그러나 멀리서 좋은 소식만 전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효도라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효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엄청난 직책을 얻고 바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를 대서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아버지를 봉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 될수록 더 자신의 것들을 부모 형제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이에 그는 지금 그의 부모 형제들을 전부 다 자신이 거하는 이집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자신이 거하는 곳으로 초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부모를 책임지고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은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그의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었고 그의 신앙이 참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가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삶의 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금 요셉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효를 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의 효는 기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평범한 순간에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는 저는 항상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전화를 드리지만,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저도 자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혹은 가까이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형제가 우애하는 것이 참된 효도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운이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어떤 관계입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이죠. 그런데 22년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셉도 외로웠겠지만 베냐민도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친형이 살아서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아이들은 서로 목을 안고 울었다고 했는데요, 참으로 꿈꾸는 것 같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았던 배다른 형제들에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전까지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복수심에 불타서 자신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그렇게 자신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그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줬을까요? 역시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되고 부모님을 잘 모신다 할지라도 형제들과 우애하지 않고 맨날 싸우기만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효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목적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었지만 그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은 진정 그의 삶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우리가 시기하고 칭오하고 복수심에 불탈 만한 일도 거기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오늘 요셉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은 실질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진정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간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심에만 불타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택하신 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직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Everything.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징벌하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기 위함도 아니고,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애절하고 간절하고 오래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슬퍼하고 왜 우리가 근심에 쌓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결과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안다면 뭐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긴 경기를 다시 재방송 틀어서 볼 때는요, 뭐 처음에 지더라도요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기는 거 보니까요,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까요. 그거를요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는 그의 원수와 같은 형제들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이의 모든 이 역사를 보면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한 12지파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게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의 행사로 초등학생들에게 성경 암송대회를 열었는데,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처음에. 그래서 한 아이가 집에서 열심히 암송 연습을 하는데 2절 말씀은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뭐가 잘못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다.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럼 공격은 뭐고 공경은 뭐예요? 그랬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몰랐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합니다. 공경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공격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대드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아빠 그럼 왜 아빠는 맨날 할아버지를 공격해? 거짓이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효자가 있어 임금님이 큰 상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던 불효자가 상이 그 임금님의 상이 탐나갖고는 하루는 임금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그 불효자가 어머니를 갑자기 등에 업고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임금님 앞에 말합니다. 임금님, 이 사람 절대 효자가 아닙니다. 불효자입니다. 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상 타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임금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임금님이 놀라운 명언을 했습니다. 효도란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효도다. 그러므로 상을 내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성경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효도는 뭡니까? 바로 순종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순종. 예수님은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효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효를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십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모를 향한 복수심이나 좋지 않은 마음에 불타오르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나 혹 여러분이나 누가 될지라도 다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다 없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효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